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니까 하나님께 내놔라 하는 걸 좀 배웠어요. 이제 기복주의가 특징이 뭐냐면은 달라 이렇게 많이 배운 것이 또 실제로 또 한국 교회였고요. 또 뭐 체험하는 거 이런 걸 또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막 돕고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사회 부조리 이런 부분 놓고도 또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는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부모로서 아니면 또 교회 성도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 이런 부분들이 당연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맡긴다고 해서 나는 그냥 뭐 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안 남아있지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인도받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앉으시는 분들, 또 지귀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흐름의 키가 뭐냐니까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응답받아야 하고 또 평생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또 헌신이고요. 왜 이걸 해야 되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거든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영적인 부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게 내 인생과 비전과 내 꿈과 내 삶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상 당장 주어지는 문제 앞에서, 당장 주어지는 응답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요. 뭐 좀 나쁜 건 떠나고 좋은 건 어떡할 겁니까? 돈 많이 벌었다 어떡할 겁니까? 일단 100억 정도 벌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1000억 정도 벌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대부분 90% 사람들이 일단은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단 그건 소론이고 그건 그냥 개념이고 실제는 집 사고 차 사는 것보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그거 해놓고 딴 걸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일단은 그게 뭔지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에 그 눈을 가지고 뭐든지 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바꿉니까? 난 복음 위에 사라진다고 복음 위에 사라집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이게 30지교회 그죠? 300다락방 일전 제자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흐름 시간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응답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부분이 있고 여러분 받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예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일하고다 보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드리는 그 얘기 아니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려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돼야 돼요.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일 부분들도요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평실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자 할 때도 못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도 못 올 때가 있잖아요. 일 있으면은요. 우리는 뭐 100%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 사실은 흐름을 못 따라가면 당장 뭐에 문제가 오냐니까요. 여러분 상태에 문제가 옵니다. 영적 상태로 문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상태가요 다른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요 그냥 불신자처럼 아니면은 일반 우리 기복주의자의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 잡고 하는 기도거든요.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사실은 기적이 일납니다.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묻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혼자 하는 그 기도에 빠지면 이 기도의 중요시 여기다 보면요 이 부분을 또 소홀히 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요 성도 한 명이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벽기도 저녁기도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천천히 할 수 있지만 도전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지교회를 하라니까요. 여러분 지교회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의 사실은 목적은 전도와 선교가 맞아요. 현장 전도가 맞아요. 현장 캠프가 맞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맞다면은 그 목적 가지고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커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한다. 그게 우리가 만약에 목적으로 잡았다면은 이 아이가 지금 젖먹이 아이인데 우리 뒤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지금 엄마 품에 탁 자고 있는데 야 일라 엄마가 고생하는데 네가 나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앵벌이를 해야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갖고 쫓아낸다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장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지교회가 이런 거거든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만 현장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요 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실상 된 거예요. 그것도 또 40일 동안 집중을 듣고 그것도 또 시간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교회를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놓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도들이 있어요. 그 전도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래야지 시간이 조금 좀 지나도요 응답이 와도 분명하게 와요. 우리 교회는 이걸 까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언제 보냐. 근데 하나님 손에 달렸고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기도 제목은 이걸 만들자. 왜냐하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나중에 좀 지교회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응답받냐니까 매주마다 모여지는 거예요.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30교회인데 요방 가기 바쁜데 한 달 한 번 바쁜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간다고 또 도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열매가 오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열매들이 오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있으면 죽거든요. 그냥 가까이 영접하고 갈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통해서 지속해야 된다. 교회화 시켜야 돼요. 완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응답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응답이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응답 시간표 속에서 다 바뀝니다. 생각 바뀌고요. 메시지 담기고요. 그리고 현장 보호는 열리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만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머지를 더하시는 응답도 체험하고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니까요.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현장 쌍당 무시해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 열심히 산다. 그만큼 저기 종교인이 어딨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있는 게 더 감사한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이라는 건 막 나가준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사안이 붙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마가다라방에서 40일, 이 몸이 10일 동안 집중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40일 동안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태에 있을 때요. 이 상태에 막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희한합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요. 처음엔 똑같아요. 사람이요. 아니 처음엔 누가 나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힘들다면 다 힘들지. 막 그때 막 어려움 당할 때 누구 말 때 어려움 당했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 줄 축복이야. 이 첫 밤부터 씩 웃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죠.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저도 문제 생기면요. 고민된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안 있으면요. 사실상 인도 안 돼요. 거의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문제는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응답은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이 생겼다. 성공했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망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 눈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상태를 여기서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역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다. 이분들은 교회의 시스템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사역자다, 중지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응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교회의 사역자다, 중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같이 와야 돼요. 응답이. 그래서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요. 후대를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안 만들면 제가 여기는 랩런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후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다 랩런트니까. 근데 여기는 좀 후대를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나머지는 상관없이 깔아야 돼요. 이 베이스를 안 깔아놓으면은 미래가 없어요. 사실상. 미래가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도 되지만 우리 후대 미래까지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악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진짜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대가 악할수록 말세의 시대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전쟁 기근 일어나고 성경에 다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들은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축복이 통로가 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 시스템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 어린이 성경을 제가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이 시간표 때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딴 거 해서 나쁜 거 아닌데 딴 거에 포커스를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뭘 포커스를 두느냐? 이 아이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정서요. 당장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친구 문제 오잖아요. 관계 문제 온다니까요. 학업 문제 오잖아요. 한 3학년 4학년 오면은 친구 갈등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 되면 이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와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도요.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지식이 없어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정서의 감정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분노 이런 것들이요. 이 아이의 실제로 모든 걸 잡아버리거든요.
사람은 지정이 뭡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 청소년 때까지는요, 거의 대부분 좌지우지합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 부분들이 좌지우지한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청소년 때까지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드려줍니까? 평안한 가운데 평안한 얘기를 한번 바뀌어집니까? 그때만 되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단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모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담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암송은 담겨집니까? 이 나이 때요. 특별히 유아 유치 때요. 이때 성경 암송한다고 담겨져요? 안 그래요. 성경 암송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역사하도록 오직 복음만 가지고 오직 찬양만 가지고 해야 돼요. 딴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어릴 때 유치원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엄청 부자였을 거라고 나 확신합니다. 전 제 나이 때도 못 다녔거든요. 부자들이 아니 못 갔다니까요. 유치원 이런 데는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 갔지만 못 갔다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한 반 60명씩 70명씩 있었는데 선생님 월급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 살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더 많거든요. 더 뛰어난 달란트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리가 집 많이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안 가르쳐줘도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좋아하는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뭐 천재 교육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무슨 호두깎인지 뭐지, 다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뭐 거기서 천재 나옵니까? 타고나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누구죠? 아인슈타인이 뭡니까? 1%의 뭐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얘기하잖아요. 영감이 아니고 영감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99%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의 영감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1%의 영감이 중요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요셉은요, 어린이집 안 다녔어요. 유치원도 안 다녔고요. 그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이 지라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 인생과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시대가 악해지니까 너무 문화적으로 많이 파고들어 버렸어요. 벌써 뭐 2살 3살만 돼도요, 핸드폰 이거는 기본인데 그러잖아요. 이건 기본인데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한대요. 천재 나오겠습니까? 정말 보험 가진 전도사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이런 거 잘하면요, 정서적으로는 반대로 갑니다. 자극적으로 가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이기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후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션을. 그렇죠? 반드시 듣고 배운 거 재해석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 죽어요. 마리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예수는 그리스도. 친구 문제는 친구 문제고, 돈 문제는 돈 문제고, 사람 문제는 사람 문제고, 이성 문제는 이성 문제고, 문화 문제는 문화 문제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연결이 안 되는데 애들이 연결이 됩니까 그냥.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이중인격 정도 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3중인격 가다가, 청년 되면 4중 가다가, 여름 되면은 다중인격으로 가잖아요. 다중인격이 이거는. 다중이라 집에서 틀리고, 이 사람 만날 때 틀리고, 저 사람 만날 때 틀리고, 목사님 만날 때 장로님 또 만날 때 틀리고, 다 틀려 막. 뭐 복음을 위해서 카메라만 되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틀려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재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꾸 감추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그 사람은 다 틀리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하려면은 청년들 살려야 돼요. 청년들은 연애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갖고 성공할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없네 보이는 게.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 없어요. 일단 결혼하고 애 놓고 나면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걸 심어놔야 돼요. 이때예요. 그죠? 진짜 가치관 만들어 놔줘야 돼요. 청소년 때부터 이 재해석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1, 2, 3학년 때는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학교도 다 선생님 케어해주고요. 어떤 면에서 치움과학기 뭐 왕따 이런 거 없어요.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생겨요. 그게. 이래가지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지난주까지만 대안학교를 했는데 이름 바꿨어요. 장애인 아류투시로 바꿨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100% 투자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뭔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성전 이전 놓고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전 이전이 사실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교회 지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 되는 데가 수두룩하고 뭐 우리나라고 아니라고 봅니까? 저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자꾸 짓고 가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과연 진짜 저게 필요한가? 231개 나라면 그걸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건가? 방법적인 면에서 말 그대로 한 교회 가랑이 만들어가지고 231개 다 들어가고 그게 필요하겠냐?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을 저렇게 해야 되겠냐? 237개 교회를 만드는 게 안 낫냐? 237개 나라를 담을 수 있는 237개 교회를 만드는 게 안 낫겠냐? 뭐 저는 좀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유지 어떻게 할 건데요? 뛰어난 사람 나오면 유지될 수 있겠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면 그 유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쥐뜯고 싸워야 되는 싸움 안 벌어지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 대놓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게 강남에 있는 저기서 뭐 러브 교회인지 뭐 사랑의 의지 지금 이상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 교회거든요. 거의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들이 돈에 대한 우상이 너무 강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었고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좀 잠잠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떠드는 사람들은 다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꾸 달라들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교회는 빛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빛이 많아야 되지 그거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싸우는 일은 안 벌어질 거다. 얻으면 달라들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래갖고 차라리 빛이 많은 게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다 들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후대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돼요.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야 돼요. 지금 좀 시간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거든요. 그 순서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시작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적인 면에서 좀 교회를 이전한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계속 하나씩 이제 주시는 대로 제가 던지는데 한 목에 다 정리해서 제가 던지지 못할 만큼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응답 받으면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 할 때는요, 경계 들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다기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의무감으로는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더 하지 않겠냐. 이런 내 잔머리 써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 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 받았고 해야 돼요. 내놓고 우리가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응답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제가 딱 11조를 제외하고 11조는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모든 거는 뭐 11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거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 팔고 뭐 했다 이런 거 솔직히 싫어요. 내가 자존심 상해. 여러분 많이 집 팔았다. 나도 팔아야 돼요. 제발 나한테 그 부담 주지 마세요. 난 집 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팔았는데 내가 안 팔았다? 나는 그거 못 참아요. 내 성격에. 우리 아내하고 까딱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녀하고 큰 문제 올 수 있어요. 혹시 내가 팔아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팔아보면 내가 좀 곤란한 일이 벌어거든요. 내가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 팔면 내가 팔아야 돼요. 그게 조금 달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떠나야 돼요. 민망해가지고. 뭐 농담이지만 진짜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요. 응답 받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헌신할 일 있으면요. 감사함을 하세요. 혹시라도 조금만 부담되면요.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시간 지나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했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냐? 도를 들어서 했냐? 그 차이인데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은 시간표 차이 있는데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자 맞는 말인데요. 그런 걸 가지고 힘 모으지 마시고요. 여기 힘 모으세요. 여기에. 여기는 힘 안 모으면서 딴 거 왜 힘 모으면 뭡니까? 힘 빠지게. 딴 거 힘 모으면 힘 빠진다니까요. 여기는 힘 모으세요.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면 돼요. 응답 받은 만큼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할 말도 없고. 뭔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헌신해서 됐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됐으면은 내가 조금 막 고개 들고 봐라 뭐 이렇게 하기는데 뭐 그런 목회자들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채워주시고 내가 막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내 나중에 이렇게 축복받고 막 이런 분들 많던데 별로 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긴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듣기는 그리 들리거든요. 난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 받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막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책임 누가 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르신데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지 저와 여러분 책임집니까? 우린 말씀 인도 받을 뿐이고 응답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응답도 안 받고 뭘 움직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헌금을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하려고요. 통장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싹 나누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든지 움직일 때 뭐 필요한 자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헌금할 때 기억하세요. 알고 하세요. 여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뭐 무슨 헌금만 다 통째로 합쳐가지고 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너무 사람 오실 때도요. 제가 우리 뒤에 지사님 있지만은 처음에 제가 시작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첫 번부터. 나누어서 집어넣으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합쳐버렸어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뭐 지금은 분리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담당자 세워가지고 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필요한 데 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거 하셔야 돼요. 성교 시스템. 제가 맡기는 응답 해놓고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하신 거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맡겨져요. 내가 했으니까 되고 내가 안 하니까 안 되고 이러면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한 걸 보게 되면요. 맡겨진다니까요.
사실 좀 인생 경륜에이신 분들은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 경험 무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불신자도 하는 있지. 뭐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게 불신자가 하는 얘기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더더욱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잖아요. 선교 시스템은요, 두 가지는 내가 무조건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는 해외 선교사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미자립입니다. 미자립 교회. 우리가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우리 양심상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는 목사가 뭐 돈 봅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난 여기는 정말로 응답받은 중직자들이요,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유학생 선교, 그죠? 이번 달부터 하려고요. RLS 우리 신현미 권사님이 또 계속 하고 계셨고 헌신하고 계셨고, 우리 양진상 장로님 지금 계속 이거 하고 계시고요. 이건 뭡니까? 선교를 따지면 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깃발 들 사람이 그냥 드시면은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규모에 뭐 얼마나 큰 헌금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아무리 재정이 작아도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분들이 다 헌금할 걸 알고 헌신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거 보고 하죠. 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해왔으니까 이걸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정이 100분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퍼센트로요.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통장 다 드리겠습니다. 별로 큰 돈 아니라도요, 교회에서 그거 하겠습니다. 교회 무슨 일을 할 땐 교회 이름으로 쓰시고요. 그래가지고 선교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뭐 재정 다 모아가지고 이쪽 하면 돕자,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꼭 한 분 정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는데 별로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응답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그 언약을 가지고 하늘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교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선교 차원으로 제가 안 가고 교회 차원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밖에 없고요. 진짜로 이거 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 먹고 있으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응답 줘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마음 줘요. 응답 줘요. 그 응답 받으시면은 헌신도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밉니다. 밀어가지고 뭐 민덕 해봤자 뭐 경제적으로 얼마 안 되겠지만 교회도 규제목 잡고요, 같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딴 걸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적어도요, 이런 거 가지고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지, 사람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고 교회 큰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목회를 해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한 목회를 해라. 큰 목회할 생각도 하지 말고 뛰어난 목회를 하려고 하지는 말고 행복한 목회를 해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응답 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죠? 응답 받은 만큼 쓰임받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외에는. 자, 이래 가지고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시면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맡기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응답 받을 부분이니까 일단 같은 방향으로 가시면은 내 상태가 일단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짧게 좀 지나갈게요. 그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그런데 언제든지 역사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싸움이냐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근데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맡기겠습니다. 안 맡기거든요.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갈 때 또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심 염려 모든 걱정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다 하면 싹 싸가지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 이거는 응답이지 여러분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라는 그겁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밖에 있으면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 떠나는 즉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계속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끄러운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니까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꾸 발버둥을 쳐야지만 응답받아요. 응답도 아니지 그냥 살아남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인도 받도록. 여러분 혹 문제 있을 때는 혹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상태도 있잖아요. 너무 상태 안 좋으면 기도도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땐 찬송하고 기도하고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못 들어요. 진짜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당해봤고 또 앞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거는 응답입니다. 싸우세요. 역사적인 싸움 똑같습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규모 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본인도 모르게 종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딱 생각해야 돼요. 부자들이 벌벌벌 떨거든요. 돈을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어디 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으면은 안 쓰면 안 되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부유한 곳도 비천한 곳에도 처할 수 있다고. 그죠? 자족의 비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싸워야 돼요. 전도냐 경건이냐. 저와 여러분 오직 전도입니다. 경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자면 가짜 경건이 맞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가짜 경건이거든요. 성실한 거요. 착한 거요. 부드러운 거요. 정말 신앙생활 때 도움됩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를 보고 판단했으면 저는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일단 성격 자체도 솔직히 대인관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나쁜 줄 알았어요. 옛날에. 내성적인 거 잘 못하잖아요. 이게 친한 사람과 좀 친한데 안 그러면은 웬만해서 마음을 잘 못 열어요. 나는 그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 전에 두루두루 다니고 막 다루루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슨 목사가 말도 못하고 올 볼개가 있으면은 그게 뭔 일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설교할 때 장점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 안 보잖아요. 원래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얼굴 안 보고 하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좋아서 죄송하다. 내가 존재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데. 그게 들킨 것이 얘기 안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갔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졸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얼굴 지금도 안 보잖아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안 보잖아요. 뭐 때문인지 간에 장점이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막 기쁜 마음만 막 힘이 나고요. 약간 졸고 이러면 약간 막 하기 싫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없어져요. 진짜 그게 없어요. 숫자가 없었구만. 이거는 뭐 안 보려고 해도 보이니까 그거 좀 영향이 받던데
일단 여러분 다 줘라도 앉아 있으면요 나는 막 이렇게 해요 다 듣는 것처럼. 뭐 그거 장점이잖아요. 여러분 장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죠? 똑바로 사고 열심히 사고 여기에 이것도 못한다고 해서 너무 갈구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이런 게 저 인간 참 대먹지도 않한테 저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원래 성격 이상한 사람들 더 성공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 살린다. 성령이냐 인본이냐. 하나님 말씀 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인본주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일은요 인본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분량이 안 되는데 안 하는 게 좋냐. 그러면은 지켜만 봐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지켜보면 하나님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한 거 보이면요 내가 같이 응답받고 싶지. 그게 본능이거든요. 나도 다음에 쓰임 받고 싶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니까 실컷 헌신하고 망해쁘고 그건 뭐 바보 같은 일입니까? 나도 진짜 알겠더라고요. 야 감사함으로 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한테 뭐든 다 주고 싶잖아요. 물론 좀 크면 미워가지고 주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 생기게 하겠지만 일단 어릴 때는요 다 해주고 싶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모의 마음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감동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부끄러운 내 같은 사람 옆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바꾸신 거 보면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러면은 내 거를 드릴 수 있다니까.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딱 결론에서요 3번입니다. 복음은 완벽하다. 이 복음 완벽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소유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도 완벽해요. 그렇죠? 내가 완전하였습니다. 너희도 완전하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제가 어디 갖고 말씀 나올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살하면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거부터 물어봐요. 복음 받은 사람한테, 예수 믿은 사람한테 그거부터 딱 물어봐요. 거의 90%는요 뭐라 그럽니까? 지옥 간다 그래요. 그거 진짜 나도 그 어릴 때 그거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도대체?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에도 그 얘기가 없어. 목사들이 그 얘기를 왜 했냐고. 목사들도 뭐 자기들 수두름 가서 얘기한 거라. 그래서 내가 성경 찾아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받긴대.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자고.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받긴대. 자살 안 받긴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기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준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지.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했다. 아유 내 다시는 안 한다. 취소했다. 취소됩니까? 그래서요 불가항력적 은혜잖아요. 구원이 불가항력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도 됐는데 물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리고요 완벽하게 여러분 인도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처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지만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천국. 이 땅에서 실패한 실패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지극히 낮은 자가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자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전도하다 가야 되지.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막 불신하고 영적 어려움 당하다가 만약에 가면은요, 처음 가가지고 약간 후회가 될 거예요. 아쉽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좀 했으면 그거 좀 아쉽네. 제가 볼 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영원한 천국은 일단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거는요,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해요. 여러분 불신하고 막 엉망을 살죠? 그럼 마음 같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하다 이러면서요, 깨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완벽하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면요, 그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복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축복이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완벽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뭐 축복 받을 때도 기억해야겠지만 문제 받을 때 거의 90%는 여러분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너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좀 괴롭힘 안 당하면 기도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괴롭힘 당해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어려움 안 당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조금 어려움 주시기도 하고. 그죠? 큰 어려움인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큰 어려움은 벌써 같이 하나님 모실 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딱 문제를 줘요. 대부분 갱신, 뭐 큰 갱신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갱신. 그거 두 번째 뭡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오는 문제 있거든요. 크게 그릇을 키우기 위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흔들려 보고요, 여러분 사건 있다고 무너져 버리고 이러면요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셉과 다윗 같은 경우는요, 단련을 그래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경제와 정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시간표 씹어넣어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표 만든 거예요. 또 그것도 알려주면서. 다윗도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의지하는 거. 뭐 좋을 때 누구나 의지할 수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요.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나.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유신적인 축복들을 할 수 있는 그릇도 딱 만들어버려요. 영적 육적 그릇을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큰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 여자를 결혼해서 음란 아이를 낳으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그런 계획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몸에 좀 질병이 있거나 아픈 거 있습니까? 그거일 확률도 많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빨빨 돌아다니면 계속 재지를 거니까 이렇게 질병 줘가지고 좀 들어눕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릇이 크기 때문에 자만해서 엉뚱한 짓 안 하도록 만들거나. 그러면 돼요. 맞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질병이고 여러분한테도 이 질병들을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오래 삽니다. 제가 상담하는데 몸 좋은 사람들이 좀 빨리 갑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몸만 약간만 안 좋으면요, 자꾸 약 찾고요, 뭐 찾고요, 뭐 병원 가고 침 맞고,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 약국들이 병원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언제든 다 찾아가지고. 건강한 사람 그런 것 있습니까? 뭐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자면 낫겠지, 뭐 고춧가루 태워서 먹고 낫겠지, 뭐 이런다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객사에 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뭐.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어떻게 볼 때는. 저도 조심하거든요. 특별히 건강 조심해요. 저는 무리한 운동 안 해요. 목사님 살 빼고 막 하루에 몇 시간 난 죽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절대 안 하거든요. 딱 조심하고요. 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소화도 안 되면 좋겠는데 가끔씩 제 위는 진짜 돌려 씹어 먹는 위라 가지고요, 뭐든지 소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살은 좀 쪘는데 그 외에는 뭐.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해도 참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자요. 예수님 바로 일어나서 맞이한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 이렇게 해야 지금 그때 당시는 이 스데반 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핍박이 난 거예요. 솔직히 스데반 때문에 사람들 죽기 시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스데반 순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순교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면에서는 아니 스데반 순교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잡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것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와도 축복이 와도 굳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왜 네게 이런 문제를 줬는지, 왜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줬는지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럼 사람한테 들을 건 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는데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미래가 보이잖아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요. 젊은이 이상을 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그래 보이지거든요. 점쟁이처럼 네가 맨날 며칠 뭐 하게 되어 있느니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언약 속에 있을 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복음 속에 완벽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